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 오늘 제목은 나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그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내 물건도 나와 내 어떤 물건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도 나와 누구누구와의 관계,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온전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스쿠버 다이빙을 이렇게 하는데 물속에 이렇게 쫙 내려갔대요. 그래서 한 10m쯤 내려갔는데 갑자기 여자분이 한 분이 그 장비도 하지 않았는데 쫙 물속으로 한 10m를 내려오더래. 그것을 보니까 자기는 장비를 다 하고 내려갔는데 장비를 안 한 분이 수영복을 입고 10m를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갔더니 한 20m쯤 내려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더래요. 장비를 안 하고. 그래서 야, 저 사람 굉장하네. 그래서 또 더 들어가서 한 30m쯤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대단하잖아. 자기는 뭐 했는데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장비도 안 갖춘 사람이 수영복만 입고 30m를 물속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방수 칠판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장비도 없이 내려오세요. 이렇게 써서 딱 보여줬더니 그 여자분이 갑자기 그 방수 칠판을 딱 뺐더니 거기다 쓰더래. 미친놈아, 물에 빠진 거야. 그러더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영을 잘해서 깊은 곳에 내려온 게 아니라 물에 빠져서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물에 빠져서 거기에 들어왔는데 안에 앞에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이 장비를 잘 갖추고 있으면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 내가 살았구나, 그죠? 이제 살았구나. 살았구나 싶은데 이놈이 나를 안 구해주고 더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더 들어가니까 어떻게 더 들어가냐, 따라 들어갔네. 어떻게 빠졌으니까 나올 길이 없으니까 더 들어서 또 이렇게 보니까 구해주겠지 싶은데 어때요? 이 자식이 또 더 깊이 들어가네. 난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아준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근심과 어려움의 그런 물에 빠졌을 때에도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 그죠?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죽을 것 같은데. 그래요. 사람 사이에서는 잘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근심과 나의 걱정과 나의 두려움도 잘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에 빠져서 점점 깊이 들어가지만 이것을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의 그 근심과 나의 걱정과 나의 그 두려움의 그 물결 속에서도 나를 아시고 나를 구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근심과 걱정거리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에 이 일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온시다 그래요. 성산,
하나님의 산인 시온산을 바라보고 그곳을 순례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지어진 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를 순례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산을 향하고 시온산을 향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요? 시온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온을 향한 오늘의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지키신다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와요. 사실은 절수는 굉장히 짧잖아요. 1절부터 8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그러한 성경인데 이 8절에 걸쳐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 무려 6번 나와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뭐 하시는? 지키시는 이가 저이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뭐 하시는 이는? 지키시는 이는 저이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에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뭐해? 지켜 모든 환난에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뭐 하셔요? 지키시리로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3절부터 보면은 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세상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도 내 앞에 있는 차가 초보 운전 이렇게 써 있으면 가까이 가고 싶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른 옆으로 피해 가고 싶지요. 가다가 큰 차에 뭐 전봇대 같은 거 잔뜩 실었는데 이렇게 뭔가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 그럼 그 옆으로 가고 싶은가요? 가고 싶지 않죠. 이게 사람이 그런 차를 만나면 피해 가고 싶어요. 저번에는 제가 인천에 갔다가 강원도 어머니 산소에 가는데 옆에 큰 트럭이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거 뭔가 타닥 소리가 탄내가 나. 이렇게 봤더니 바꾸가 빵꾸가 났어요. 바꾸가 그 큰 빵꾸가 났어. 그러니까 이 차가 운전기사가 조는지 4차선 도로에 2차선으로 달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가더라고요. 옆에 가는데 옆에 막 까만 게 막 튀어. 그게 뭘까요? 타이어 찢은 게 막 튀어. 그러니까 아무 차도 가까이 안 가더라고. 근데 본인이 모르는 것 같아. 그거 알면은 차를 속도를 줄이거나 비상등을 켜거나 옆으로 뺄 텐데 모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옆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창문을 열고서 기현이랑 같이 빵꾸 났다고 막 가르쳐 주는데 창문을 여니까 와, 이게 그 타이어가 탄 게 막 달려오잖아요. 막 이렇게 오고 냄새 나고 많이 그러더라고. 본인은 그걸 잘 모르고 있었나 봐. 빵빵빵 되면서 막 알려주고 그래 갔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차 옆에는 안 붙습니다. 왜 안 붙어요? 나도 죽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다 보면 사람들이 초보 운전이라고 써 있으면 거기에 잘 안 붙으려고 그러고, 옆에 있는 자가 큰 위험한 그런 것들을 싣고 있으면 그 옆에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벗어나든가 아니면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가든가 이렇게 많이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운전을 할 때도 내 옆에 이렇게 좀 믿을 만한 차가 가야 같이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보면 내가 믿을 만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다른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 중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와 어떤 근심과 두려움의 일을 만나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나의 편이 된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된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된다는 거, 도움이 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편, 이 시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알고 느끼며 사는 것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느낄 때에 우리의 삶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다. 이것에 대한 신뢰와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상은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 내 마음은 너무 속상하고 아파도 내가 두려움과 근심의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지키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편 시인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많은 문제와 두려움과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를 때도 있고 내 삶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향하신, 나를 도우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다가 순간에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담대하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였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가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지키심을 확증하며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아니면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아니면 그러한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시편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인공을 보니까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산? 시온산. 그래서 시온시다 그랬어요. 시온산을 향한다. 하나님의 성산을 향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는 그 산을 향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먼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시온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향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처럼 다니엘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먼 땅에서 시온산이 있는 방향을 향하고 그것을 향해서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다라는 것은 빈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한다라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인이 바로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야에서도 사람들이 뱀에 물리니까 그것을 낚기 위해서 무엇에 매달았어요? 놋뱀을 매달았어요. 놋뱀을 매달고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에게 무엇하라 그랬어요? 다 나와서 놋뱀을 쳐다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니 내가 뱀에 물렸는데 저 놋뱀을 바라본다고 그래서 내 병이 낫겠는가 싶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니 이거를 좀 뭔가 약초라도 캐다 주면서 그죠? 이 약초를 달여서 먹어봐 이러면 좀 더 그 말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뱀에 물렸으니 이것은 독을 해독하는 작용이 있으니까 무슨 약초를 먹어봐. 그럼 독버섯을 갖다 주면서도 이거 약초가 있다면 먹어볼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일리가 없어요. 보이는 그러한 놋뱀을 달아놓고 그 놋뱀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도 아마 놋뱀의 효능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바라본 것이었지요. 이렇게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뭐 그냥 손에 끌려서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내가 아무리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뒤져보아도 놋뱀을 바라보아서 내가 이 뱀에 물린 것이 낫지는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였던 이 사람들처럼 그 놋뱀을 바라보고 놋뱀을 향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던 롯처럼 그가 어떻습니까? 나올 때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갔어야 하는데 그의 아내가 모함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되돌아봄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의 삶이 다른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한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곳에 멈추어버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라기는 멈추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야 했던 것처럼 그 놋뱀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였던 오늘 시편의 이 시인처럼 우리 새롭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문제와 삶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고백은 그래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을 때 그 답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나의 도움은 다른 데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게 도움이 온다라는 확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근래에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의 삶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가서 봤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기들하고 비교할 때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10명이 말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10명이 본 것이 맞아요.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돌아와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온 거는 뭐밖에 없겠어요? 한숨밖에 없을 것 같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그럴 때 있지요. 큰 문제에 이렇게 딱 그게 부딪혀서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 나는 그것을 이룰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정말 그렇게 작은 존재인 그러한 근심, 그러한 걱정, 그러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러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봤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뭐가 안 돼요? 잽이 안 돼.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달랐잖아요. 그들이 본 것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을 때도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길 것 같아. 그들과 우리의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도 안 되니까, 이 전쟁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방법이 없어 보여.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나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싸우면 백전백패 내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질 수밖에 없지만, 가나안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싸움이 이루어지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지요.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본 거는 그거를 본 거예요. 우리만 싸운다면, 우리만 올라간다면,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한다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지만, 그 가나안 사람들과 우리와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와의 전쟁?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면 당연히 그건 또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처지를 헤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10명은 현실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바라볼 때 현실적인 판단은 정확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삼손도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삼손이 마지막까지 여러 차례 넘어졌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에 그가 살아생전에 그가 이겼던 그런 전쟁보다는 그때의 수많은 적을 무너뜨린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상황과 문제는 여러 가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성산을 바라본과 같이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삶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잖아요. 그 싸움의 차이는 그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쫄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사울왕. 사울왕은 담대했지요. 골리앗이 나온 거 딱 보고서 야, 저 별거 아니야, 그래 생각을 했죠. 사실은 겁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어, 그죠? 사울도 겁내하는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 밑에 다른 장군들도 한 명이라도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얘기는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장수들이 골리앗을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야. 그렇게 와서 앞에서 놀리고 조롱을 하고 이러면 돌멩이 하나쯤은 던질 수 있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야, 그 정도 앞에 와서 약 올리고 그러면 옆에 있는 돌멩이를 다서 주워 던졌을 텐데 성경에 보면은 그랬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게 앞에서 조롱을 하고 그렇게 말이야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그러는데, 내가 배보가 너무 그런지 사울이 배보가 커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겁이 나서, 한마디로 쫄아서. 그래서 사울과 사울의 밑에 있는 장수들이 한 사람도 나가서 그에게 대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돌멩이 하나 던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나아간 것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전략을 비교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전략적으로 잘못된 계산이야. 방법이 없는 거야. 골리앗한테 다윗이 이긴다라는 것은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골리앗한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누구의?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면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감히 골리앗이 이길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삶의 문제와 상황들을 만날 때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사와 함께 하셨던, 갈렙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놋뱀을 바라보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임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되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처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일들, 근심의 일들, 걱정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뭐하지? 벗어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지키시는 분이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깊은 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무엇이 되신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느니.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한란에 묘하게 하시며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육체와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엇까지도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혼까지 지키시려 했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생활을 지키시며 시간적으로도 제약이 없이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니, 모든 이들 가운데 나의 모든 행위와 삶 중에 또 하나님의 시간적인 제약이 없이 영원히 나를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요, 이 시인이 삶을 자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신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심하게 돌보신다고 하시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그래서 힘들고 쓰러질 것 같고 내 모든 상황이 삶의 마지막 벼랑 끝인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 가운데 누구의 편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확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계약직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때때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이 계약직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은 영원히 그 계약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일과 모든 때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심하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방패와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어느 때에 어느 순간이든지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 모든 길에서 너를 뭐 하신다? 지키신다. 어떠한 구간에서만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너의 삶에서 너를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을 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약속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도움자가 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문제는 나와 그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복이 되기를 원하지만 혹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건강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할 때에 이 일도 나로서는 벅차지만, 나로서는 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벅차지만 이 병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과 삶을 가지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내가 알고 있는 질병이 암을 만날지 할지라도 나는 이 암과 싸워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암을 다스린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신앙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이 시온산을 바라본 것 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것 같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지혜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분명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 다윗처럼 오직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